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7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짧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앞에서 하고 연주를 했지만 그들이 연습을 했습니다. 같이 연습을 이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연습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기뻐하며, 그때가 저희가 밤에 모였는데 새벽까지 정말 쉬지 않고 기뻐하며 예배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월드컵도 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어떠한 분야에서 달려갈 때 보통은 좋아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좋아서 시작한 모든 일들은 그것을 잘 가꾸어 어떤 예술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의해서 오는 것들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힘들죠. 어렵죠. 그리고 약간의 그 디테일한 그 1%의 그 차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과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연습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 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같이 연습을 하는데 연습이 보통 즐겁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냥 좋아서 웃고 떠든 게 아니라 진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랬던 시간이 반드시 또 예배 가운데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지긋하게 예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52주 되고 주중에 한 번 더 나오신 분은 한 100회 이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나오신 분들은 그저 한 150, 200번 막 이렇게 되죠. 365일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린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린 주일 낮, 주일 오후, 금요일 3번이니까 52를 곱하면 한 15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에 150번의 어떤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그 삶이 오늘 기도한 형제의 고백처럼 이 땅의 육체의 장막에 거하는 삶이면 지긋지긋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고 지겹고 낭망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세상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날의 첫날보다 이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그 한 날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 84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기쁜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향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다 보니 당신의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이라 이야기했죠?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여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을 예표해서 말씀해 주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형제들이 향했던 카메라가 이제 누굴 향했죠? 야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채색옷을 입혔고, 여러분 그 당시에 채색옷을 입혔다는 건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너가 나의 진짜 장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근데 그 채색옷에 피 묻은 그 옷을 보고 내가 죽은 아들은 이제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창세기 46장에 있습니다. 후에 보면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만난 것도 너무 기쁜데 심지어 세상에 기근이 있는 그 속에서 유일하게 풍요를 누리는 그 총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아들, 이미 성공한 아들까지 덤으로 주신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죽은 줄 알았던 혹은 부모, 가족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이 아버지 오실 때 이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오십시오. 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 여기 가장 좋은 걸로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부산에 있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시겠습니까? 비행기.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우리가 알아봐서 바로 콜택시가 나와서 뭐 한 30만 원 나와도 여러분 바로 콜택시 불러서 그냥 바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가야죠. 다 준비되어 있다는데. 게다가 세상에 기근이 있어 다 배고파 죽어 아사 직전에 있는데 모두가 이제 요셉을 향하여 식량을 구하는 그때 이 사람은 총리가 되어서 유일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삶, 모든 게 이제 해결되는 그 삶.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야곱이 당장이 요셉에게 내려가는 게 많은데 부엘세바에서 딱 멈춰서서 희생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면 내려가는 길에 그냥 예배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 말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질문 이런 거 하면 무슨 교회가 질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은 뭐예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늘 날마다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게 맞지 라고 할 때 뭐야? 내가 어느 순간 기준을 삼아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들이 더 많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멈춰서서 희생된 가장 신실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전에는 뭐야? 자기 중심적,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삶이었는데 이제 뭐요? 이제 그걸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오늘 1절 통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게 이제 완벽한 거 그냥 아들을 만나는 거고 그 아들이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멈춰서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부엘세바에서 왜 희생된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여러분 끝까지 교회 다니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는요 왜란 질문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보십시오.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그 땅에 뭐요? 기근이 임해서 당장이 내려갔던 곳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애굽. 그곳에 무엇을 당했죠? 시험당했던 곳.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 또한 마찬가지. 애굽의 땅은 자기의 생각에는 내려가면 안 되는 그곳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이 원래 야곱의 삶은 뭐였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훗날 형을 다시 상봉하여 만날 때 뭐야? 형한테 죽을까 봐 나한테 덜 소중한 가족들을 먼저 앞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요셉을 잃고 베냐민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내어주지 않는 그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야곱이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타고 콜택스를 잡아서 한 100만 원 딱 던져주고 자, 부산으로 바로 직행합시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야곱은 오늘 브엘세바에서 멈춰서서 일러서 희생된 제사, 신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곧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들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분명히 야곱에게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멈춰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때는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비록 내 아들이 거기서 날 부르지만 하나님, 제가 거기에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성도는요, 날마다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유익이 구해지고 이익이 놓여진 그 자리에서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덮어놓고 우리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지죠.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십시오. 네.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하죠? 내가 그래도 좀 열심히 했더니, 그죠? 꼭 자기가 꼭 들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내세웁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무언가 유익, 앞에 있는 이익이 딱 나타날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셉과 같은 삶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팔려가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성도는요, 흥하여도 쇠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우리 음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 제일 지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즐겁게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 또 반복, 반복 또 반복, 반복 또 반복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국에 김에 총각김치, 계란국에 김치에 총각, 이걸 매일같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니면 우리 그 최민식 씨가 나왔던 영화 뭐죠? 군만두만. 군만두 맞죠? 군만두만 17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군만두, 점심에 군만두, 저녁에 군만두. 음악이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정말 싫어. 근데 어느 순간 17년 동안 군만두만 먹었더니 엄청 싸움을 잘하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떤 적점에 오르지 서서히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요, 서서히 발전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어떤 학계 무언가 발견이 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서서히 발전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근데 음악은요, 또 군만두 먹고 군만두 먹고 군만두 먹고. 근데요, 성도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성도가 날마다 묻는 게 맞습니다. 날마다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분명히 아브람 때는 하나님이 그 땅에 시험이 임했던 그 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너의 모든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애굽이란 그 땅이 선이요 악이요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이 선이고 하나님이 없음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백날 여기서 예배
100번, 150번, 200번, 300번 드리고 내가 30년을 믿었어. 너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어. 라고 수많은 기준 속에서 그것이요. 다 거짓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말씀을 지금 제가 아침에 사무엘상을 다 읽고 왔거든요. 막 끝까지 기름 부은 종을 해야 하지 않는 그 다윗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를 저렇게 핍박하는데 나는 죽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은혜 받고 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성도들이 졸고 있어요. 예이씨 막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가든 내려가지 않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질문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공을 위하는 그 성공을 쫓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말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성공했다라고 해보시면 세상 사람들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라고 하면 존경합니까? 부러워는 할 수 있지만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을 칭송하고 저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존경합니다. 이건 단순히 존경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신을 믿지 않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 반드시 신이 있음을 알아.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삶을 사는 그들을 보고 칭송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에는 파멸과 죽음이 아닌 반드시 생명이 꽃피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됐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각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통용했더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지 아시지? 다들 아시잖아요. 사람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동물의 물어 뜯겨 죽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크리스찬, 진짜 성도들에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곳에 있던 내 어떠한 곳에 있던 애굽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며 기도하는 날마다 주님께 묻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 오늘 보면 그 뒤에 그렇게 7절 이후에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손주들 다 모아서 내려갑니다. 쭉 가면서 그의 자식들 쭉 소개하는 그 뒤에 후반부 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총 몇 명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막 과학적 방법으로 따지고 이게 왜 안 맞아? 이렇게 막 묻게 되잖아요. 보시면 오늘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0명. 근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세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사람을 청하였더라. 범위가 오차 범위가 5명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이렇게 도대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따지죠. 성경이 왜 이러지? 왜 맞지 않지? 막 이런 걸 따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70명이 맞습니까? 75명이 맞습니까?
성경을 좀 읽으신 분 화평이 70명이 맞습니까? 75명이 맞습니까? 좀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눈치가 빨라서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왜? 성경이 틀리면 안 되니까 기준을 거기다 삼으니까. 무엇이냐면 스데반은 요셉을 뺀 그죠? 그의 아내 2명과 그의 자녀 2명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은요 기록되지 않는 자녀까지 포함해서 5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맞죠. 애굽에 이른 70명, 그 애굽에 있었던 그의 아내 2, 그리고 그의 자식들, 그죠? 문하세인가 에브라임과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1명까지 해서 5명.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제가 왜 질문하고 왜라는 것, 왜 자꾸 질문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 노아의 방주는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결론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걸 과학적 증명으로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무언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와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발견될 때 뭐요? 그 성경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게 실체화돼서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잖아요. 양심에 찔림도 생기고 가책도 생겨서 뭐요? 내가 엎드려지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성찬하며 뭐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서 그 속에서 나란 누구인가라는 그 기본적인 철학적 질문의 가장 보편적인 질문이죠. 이것을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것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인정하여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따라가는 그 삶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왜요?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놀랍게도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이삭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찾습니다.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아빠, 엄마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병식이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왜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성도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많은 실수와 그저 죄를 범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죄를 물었습니까? 기근이 임해서 애굽 땅에 갔을 때 그의 아내가 예뻐서 뭐요? 그를 취할 때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 세상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고하여 나타냈죠.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삭은요. 여러분 이삭 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사라는요? 네?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거의 100세 되신 할아버지가 아기 낳았다는 분 누구 있습니까? 뭐예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탄생할 수 없는 존재가 탄생한 겁니다. 그럼 뭐요? 그 이삭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태어난 교회를 모형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이삭. 그 교회가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을 이삭을 통하여 나타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뭐요? 목치고 있던 그들이 뭐요?
농경을 처음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고 팔 때마다 뭐요?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고 여러분 해볼까요? 팔 때마다 네, 우물이 나오고 대박 아닙니까? 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되는 거. 야곱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130년 동안 정말 자기 뜻대로 계속적으로 살아봤는데 그 모든 삶의 결국엔 그 끝은 뭐요? 기근이 임해서 아사 직전에 있는 그 거지 같은 삶을 완전히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잘못된 삶이고 파멸된 삶이었구나 알게 되니 진짜 그 이삭의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뭐요? 야곱 뭐요? 자기 힘, 자기 유익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결국에 그 끝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죠? 저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에피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 이삭의 하나님의 삶을 경험할래? 야곱의 삶을 살래? 그렇게 묻는 거죠. 야곱의 삶을 살래? 당장은 좋아 보이죠. 많은 것들을 얻는 것 같죠. 유익이 구해지는 것 같죠. 한데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 끝은 뭐였습니까? 요셉이 없었으면 그 배고픔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그 파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인자와 자비가 크심을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 발견하여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한 건 그래 어차피 험악한 인생 살아도 130년 동안 이렇게 돼도 어차피 하나님 만나게 되면 뭐 될 대로 살아보지 뭐. 꼭 이런 꼭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려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것의 그 끝은 이러한 거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어 우리 깨달아 뭐요? 영광이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삶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으로 입성하는 것은 야곱이 130년 동안 너희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게 파멸된 삶인지 알게 되니 이제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적인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구했던 모든 힘과 유익들은 결국 뭐요? 그냥 여러분이 화장실에 나올 때 여러분이 배설한 배설물밖에 안 됩니다. 그 변기 버튼 눌러서 그냥 배설물 쏟아내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되죠.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 삶이면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어떤 젊음에서 오는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된 자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자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그 의존적 존재는 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우리 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발견되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자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격발되어 나타나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게 맞습니다. 단 뭐요? 나를 위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이기면 되고 여러분 1박 2일이나 이런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뭐죠? 나만 아니면 돼 그러죠. 위기에서. 여러분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지옥에 떨어져 가는 사람들의 고백 같습니다. 우리 막 웃고 떠들잖아요. 저는 그 웃고 떠드는 그 삶의 그 실체 보면 인간의 실체가 너무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기를 좋아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제발 걸리지 않아. 내기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이기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뭐야? 너만 나만 되는 그 자기 숭배적 삶에서 완전히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이렇게. 제발!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의존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파멸과 죽음이 이르는 이 땅, 정말 마지막 때로 가는 이 땅 속에서 모든 기근이 임해서 여러분 그들은 기근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풍요롭다라고 여기지. 근데 아시잖아요. 어떤 한 젊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요, 교수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분들은 배고파서 열심히 살아서 뭐 진짜 배고파서 힘들었지만 요즘은 모든 게 웬만하면 풍요로웠는데 마음의 병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10년 전 친구들과 지금의 친구들을 가르쳐 보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석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학교를 나오기가 힘들고요. 지하철 타다가도 갑갑해서 죽을 것 같아서 뛰쳐나오고 그래서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충분한 것 같은데 우리들의 마음 뭐요? 결국 그 끝은 기근이라고 우리에게 예표해서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으로 대한 어떤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그 어떤 걸로 그들의 마음이 과연 채워지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 그 이상 온 백성이 칭송했던 그 삶, 그래서 그들이 묻잖아요. 형제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 진짜 이건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 삶. 나는 비록 나도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되니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알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구별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모든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